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 그리고 현악반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얼굴에 김이 묻었네요. 잘생김 하십니다. 시작. 못생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카피추라는 개그맨이 노래를 불러서 인기입니다. 기존 노래에 전혀 다른 노래 가사를 붙입니다. 아마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전혀 예기치 못한 가사로 인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몇 개 찾아봤더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담배 펴요. 짧은 머리 곱게 빗으면서 계속 줄담배를 펴요.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면 그 아가씨는 도나츠도 만들어요. 뭐 이런 노래입니다. 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차가 발차가 손까지 차가운 넌 수족냉증.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이분이 부른 캐럴이 한 곡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럴 때문에 지금 노래를 해보는 겁니다. 어떤 캐럴을 불렀냐면 이 캐럴을 불렀습니다. 기쁘다고 신난다고 어쩌라고 이런 노래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가사를 붙여서 재미있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가사가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크리스마스의 풍경 같아서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기쁘다고 신난다고 어쩌라고 되게 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세상의 풍조가 안타깝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또 누추한 마곡간,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 그리고 밤을 지새우는 목자와 동광 박사들.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 그려진 아름다운 서정적인 그림의 성탄이 무척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에는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마구간도 없고 마리아의 산통, 천사들의 노랫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의 성탄절은 적막할 정도로 고요하고 두려울 정도로 웅장함이 특징입니다. 요한은 왜 그토록 아름다운 탄생의 스토리들을 다 생략하고 대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난해한 문장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기 90년경 아시아 최고의 항구, 최초의 항구이면서 최고의 항구는 에베소였습니다.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의 도시로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도시를 압도하고 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날로 심해지던 때였습니다. 90살이 넘는 백발로인 예수님의 제자 중 마지막 생존자 사도 요한이 떨리는 손으로 파피루스를 잡습니다. 그의 곁에는 근심 어린 표정의 제자들이 서 있었고요. 당시 교회는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철학자들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또 안으로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속삭였습니다. 거룩한 신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다니 예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으로만 왔다 간 거야. 이런 혼란한 밤이 당시 지속되고 있었고
성도들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요한은 펜을 들고 그리고 시작한 첫 번째 문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6절에서부터 등장하니까 이미 앞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인 셈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펜을 들고 헬라의 철학이나 유대의 율법이 아닌 태초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마구간을 지나 요한이 안내하는 더 깊고 더 위대한 크리스마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베들레헴의 시간이 아니라 태초에 이미 시작된 시간이었음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말씀, 즉 로고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되는데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들어가 보면 성탄의 시작을 헤롯 왕 때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릴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역사의 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색다르게도 요한은 세상의 달력을 그냥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계가 작동하기 전, 시간이 흐르기 전인 태초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복음서를 쓸 당시 성도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전설이 되면 어떻게 하나?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그 갈릴리 목수의 이야기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때 마지막 제자 요한은 붓을 들어 선포한 것이지요.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주가 생기기 전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계셨던 창조의 이야기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구간 없는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방송실에서 안 찾아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찾으셨으면 침을 많이 발라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단어 있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탄은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 속을 뚫고 베들레헴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베들레헴처럼 늘 불안해 보입니다. 언제 헤롯 같은 시련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우연히 태어난 성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요동칠 때 우리는 베들레헴의 낭만이 아니라 태초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요. 세상을 고치려고 투입된 부속품처럼 우리가 던져진 인생도 아닙니다. 태초부터 로고스 안에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으십시오. 성탄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택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말씀을 대면하면 우리는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요한은 예수님을 착한 목수나 지혜로운 선생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아기가 아니라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우주의 주인이라는 선포와도 같은 말입니다. 그분은 아기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은 그래서 단순한 생일 축하의 날이 아니라 집 나갔던 피조물이 우주의 주인을 다시 만나 그의 발 아래 엎드리는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그림자 대신에 참 생명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무뚝뚝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굉장히 무뚝뚝하시잖아요. 말도 많이 하지 않으시고 저처럼 뭐 이렇게 막 방정맞지 않으십니다. 옛날 어른들은 차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전화하나 옆에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하고 끊어버립니다. 걔 밥 주었어? 줬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응 하고 끊더라고요. 그게 인사예요. 모든 인사가 잘 있냐 별일 없냐 그 모든 그 걔 밥 주었어의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여기 우리 어른들도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잘 안 하시죠? 예. 강성순 고사님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안 하시잖아요. 안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 일러드립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보여, 따라서 합니다. 보여, 요해랑사, 예. 여보 사랑해요. 이 거꾸로 한 겁니다. 한 번 더. 보여, 요해랑사.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가족들에게 보여, 요해랑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보여, 요해랑사. 예. 이렇게라도 해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미나에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가서 오늘 저녁에는 숙소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숙제를 하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라고 메시지를 남긴 걸 숙소에서 다 확인하라고 알려줬는데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다 전화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 못 이기고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을 대화를 하더니 그 말은 해야 되니까 안 나오니까 옆에서 빨리 빡 찔벅거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냥 참다 못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사를 한참 하더니 사찰 집사님 잘 계시지?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이 오셨습니다. 몸으로 참 생명을 안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마국간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는 결국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입은 이 모든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에 해당하지요. 그러나 요한은 4절에서 성탄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을 얻게 된 날이라는 겁니다. 여기 요한이 사용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먹고 숨쉬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가 아니고 저게 비오스입니다. 헬라어입니다. 비오스는 시간이 지나면 썩고 소멸하는 육체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오늘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조에라는 단어는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말하지만 칼과 창으로 만든 죽음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전염병과 가난, 그들의 일상이었고 사람들은 단지 죽지 못해 생존을 이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에 요한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오스를 연장해 주러 오신 헬스 트레이너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조회,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수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던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침투해 들어온 사건,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성탄입니다. 우리는 흔히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비오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공허해지면 진짜 그 공허에 다 채워졌어도 우리의 영혼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조애가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크리스마스에는 생명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던 그 거대한 우주의 원리가 추상적 개념으로 머물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로고스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이미 뿌리에서 잘려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바로 비오스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투박해 보여도 뿌리가 여전히 그 잎을 지탱하고 있는 나무라면 겨울을 이겨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살아있는 생명, 조회가 흐르는 것입니다. 성탄은 잘려져 나가버린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이라는 뿌리에 접붙여져서 진짜 생명을 공급받기 시작하는 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이 말하는 성탄은 거짓된 어둠 대신에 승리의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요한의 크리스마스에는 밤이 등장합니다. 어둡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러나 고요한 밤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전쟁터 같은 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아멘. 단어 하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공동번역에는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람바노. 저 빨간 글씨를 여러분이 읽지 못한다는 게 제게 무척 행복입니다. 카타람바노. 공동번역과 새번역으로는 이 단어를 이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깨닫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기다와 깨닫다는 많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두 단어가 둘 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깨닫다라는 걸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반면에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측면의 해석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은 경찰이 제일 먼저 옵니다. 일본은 보호회사 직원이 제일 먼저 달려온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누가 제일 먼저 옵니까? 견인차가 제일 먼저 옵니다. 신호등이 고장나서 긴 시간 체증이 일어나고 있으면 미국은요, 경찰이 달려와서 제일 먼저 수신호를 합니다. 반면 일본은 신호등을 고치는 사람들이 재빨리 달려와서 신호등을 고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호두과자 장사와 뻥튀기 아줌마가 빨리 달려와서 장사를 시작한다고 하지요. 진짜가 와야 하는데 가짜가 먼저 와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 에베소는 빛의 도시였습니다. 가짜가 진짜로 둔갑한 시대였습니다.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했는지 그 기둥이 무려 127개였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횃불을 들고 그 신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나는 겉모습 속에 살았지만 내면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길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화려한 네온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두려움, 타락이라는 것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함께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반면 요한은 그의 공동체와 함께 초라한 다락방 혹은 동굴에 갇히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켠 등불은 바람만 불면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너희의 예수가 빛이라고, 너희의 예수가 빛이라고, 저 찬란한 아르테미스의 횃불을 봐라, 저게 진짜 신의 영광이야 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기 262년 고트족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 웅장했던 아르테미스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지금 에베소에는 그 기둥만 잡초 속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진짜 빛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요한의 말은 지금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태초의 빛, 참빛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은 지금도 세상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의 빛, 참빛이 오셨다. 요한이 말합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진짜 빛이 이 땅에 오셨다. 너 빛나는 아르테미스여 보아라, 진짜 빛이 여기 계시다. 너 빛나는 태양아 들으라, 너를 만드신 더 빛난 빛이 이 땅에 오셨다. 마국간의 성탄이 어두운 밤을 비추는 별 정도의 낭만이었다면 요한이 말하는 성탄은 어둠의 세력을 박살내는 승리의 빛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따져보자면 어둠을 몰아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승리의 날입니다. 내 인생을 덮고 있던 패배감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완전히 우리가 다 이긴 날이 성탄입니다. 예수라는 빛 앞에서 힘을 잃고
도망가는 그 어둠의 세력,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인 줄 믿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 한 편을 졌습니다. 태초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이 뜨기 전 이미 당신이 계셨습니다. 마구간에 지푸라기 냄새가 나기 전 이미 당신은 향기였습니다.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나기 전에 이미 당신은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낭만에 취해 아기 예수님의 잠든 얼굴을 바라볼 때 당신은 우주를 가르는 침묵을 깨고 로고스라는 웅장한 목소리로 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쓰러질 비오스의 목숨 하나 연명하려 허덕이는 우리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조예의 생명을 수혈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나의 좁은 마곡간을 비웁니다. 낭만을 거두고 실체 앞에 무릎을 꿇라니 옷이없어서 태초의 말씀이여 내 안에 어둠을 찢고 영원한 빛으로. 성탄, 이제 낭만을 넘어 실체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도 그 낭만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탄을 분위기로 즐기십니까? 아니면 태초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진짜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감상적인 낭만을 넘어 내 삶의 구원자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